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2주나 3주쯤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만든 피조물이 뭔지 아세요? 되게 어렵죠? 맞아요. 사람 맞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사람을 만드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 땅과 이 땅을 채우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 그러면 다스리는 게 뭔가? 여러분들 오늘 그 2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면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목적이기도 하면서 또 축복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다스리라, 이 말이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 어렵죠? 어떻게 하는 게 다스리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정복하는 걸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스리는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좀 어떻게 하는 것이 다스리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어본다. 하나님께 궁금한 것을 물어본다.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쭙는다 라는 말을 해놓고 나니까 되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이 온 피조물 가운데서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생명체가 있어요? 있어요? 인간 말고 있냐고요? 이 대답 안 하시면 다 진도 못 나갑니다. 진도 못 나가요, 못 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분명히 없잖아요. 그 쉬운 답을 왜 안 하세요? 그럼 제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요, 없습니다. 대답하시는 거예요. 물어볼 때. 좋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와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 하나님과 말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통하게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한 가지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셨길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걸까요? 요즘 어렵죠. 그래요.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그 영혼을 넣어주시면서 그 안에 이제 또 3가지를 넣어주셨는데 3가지가 뭔지 아세요? 지, 정, 의. 이 3가지를 넣어주신 거예요. 이 지, 정, 의. 이게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 정, 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지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가지고 우리는 이 감정이 꿈틀하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아, 기쁘다. 아, 평화롭다. 꿈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발동하는 것이에요. 이 지, 정, 의, 이 3가지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다.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얘기할 수 있다. 이것만큼 감사한 게 없는 것이에요. 아담을 볼까요? 아담이 하나님과 아주 활발하게 이제 교제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됩니다. 다스리라 하시는데 그 다스릴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2장과 3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담에게 시키신 일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이름을 짓도록 만드셨어요. 이름을 짓도록. 사실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짓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만물의 이름을 누가 짓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그 권리를 우리 인간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아담, 이제 네가 한번 이름을 지어봐라. 내가 너에게 지정의를 줬는데 그 세 가지를 이용해서 너에게 가장 맞는 그런 이름을 지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왜? 아담이 다스릴 거니까, 아담이 지배할 거니까 그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아담 하나하나 생명체가 지나가는 사이에 이름을 짓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지정의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과 그리고 의지와 이런 것 때문에 그 작업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다 짓습니다. 이제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그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들을 이제 에덴 동산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신다. 또 다스린다는 단어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선선한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거니시면서 뭐 하시겠어요? 대화를 나누겠죠. 대화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정의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것들은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저 나무는 어떻게 해야 잘 자랍니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저 생명체는 어떻게 해야 제가 잘 키울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궁금한 게 많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물어보는 것은 왜 물어볼 수 있습니까? 궁금한 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까? 호랑이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만 그런 거예요. 그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쌍한 거예요. 저걸 잘 키워야 할 텐데, 저걸 잘 자라는 모습을 봐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 감정이 있게 하나님께 그 감정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불쌍한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들은 대답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꾸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그는 물어볼 수 있었고, 그리고 물어보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동안 먹지 않았을 거예요. 사단이 그들에게 와서 유혹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가 이제 뭉쳐져서
이제 선악과를 한동안 까먹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바로 지정의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뭘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주인이셔. 내가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그런 깨달음이 또 왔을 거예요. 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왔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왜? 지정의가 그게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보면 둘을 깨달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행간에 있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보는 가운데도 그런 능력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말씀 보는 가운데 그냥 지력이 없으면, 지적인 능력이 없으면 그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 능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소통하는 존재가 되십니까?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아갈 자가 없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에요. 대화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희생하셨던 것, 헌신하셨던 것은 바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많은 이유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에요. 뻥 뚫린 그런 대화의 소통, 대화의 채널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해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에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선포하더라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뭐로 말씀하시는가에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보셨을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귀가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귀를 갖고 있습니까? 귀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귀는 뭘까요? 무슨 귀를 말하는 걸까요? 그래요. 바로 영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지정의가 좀 확실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속에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모든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소통을 하나님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모든 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그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의 소통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소통, 말씀을 통한 활발한 소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소통이 있습니까? 뭘 통해서? 말씀하면 뭐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벙어리가 됐어요? 한 며칠 전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교제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DVD처럼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8장에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이제 천사들이 금향로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빈 금향로에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불을 담아서 이 땅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뇌성이 되고요, 음성이 되고요, 그리고 번개가 되고 지진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쌩쌩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표현하셨을까? 이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기도의 응답의 장면들을 생각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뇌성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기도의 응답 장면 가운데서 여러분들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뇌성. 사무엘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미스바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블레셋 백성들이 오해합니다. 아, 이들이 우리가 전쟁하려고 하는가? 그런 가운데 전쟁 준비를 차리고 나오는 것이에요. 온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맨손입니다. 빈손이에요. 그들이 사무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쉼없이 부르짖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뇌성. 거기 우레라고 써 있습니다. 뇌성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런 가운데 블레셋 군대 사이에서 혼잡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블레셋 군대들이 서로 치고 해트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뇌성으로 부어주신 장면을 사무엘의 기도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음성은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욥이 그 자기에게 닥친 온갖 불행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Why? 왜 저에게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제사드리고 했던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을 주신 겁니까?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의인으로 살았는데 그때 그 부르짖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음성으로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욥은 회개하게 되고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는지를 그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하는 가운데 욥에게 임했어요. 자, 번개.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납니까? 하나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안 나세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뭐예요? 갈멜사 맞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죠. 엘리야가 이제 도전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오라. 선자들은 오라. 850명이 모였습니다. 갈멜산을 꽉 채웠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히브리서의 히브리 말의 불이라는 단어는 뜻은 번개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셔서 한 번에 그 제물과 제단을 사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주신 거예요. 자, 지진은 좀 쉬운데 신학으로 가면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바울의 감옥이죠. 빌립보로 갔던 그 바울이 이제 엉뚱한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냥 갇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갔던 신라와 함께 거의 죽도록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미하는 거예요. 찬송은 기도입니다. 곡종이면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찬양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털을 흔드시는 거예요. 지진이죠. 그런 가운데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가 찾던 착고가 풀어지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네,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것으로 충분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그것도 모자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소통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몰라서 못하면 그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알면도 불구하고 그 특권에, 그 축복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결혼 연습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 특권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소통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의 걸로 만드시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 신비한 능력, 지혜, 이 모든 것을 누리시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